4월 25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김신철 홍윤희 집사님과 키즈누리 김연재, 꼬마누리 김호재 친구가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사들 많이 다녀보셨나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이사를 가기 전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짐이 들어가기 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고쳐야 할 곳들을 고치고 유리창과 주방 수납장과 욕실 타일까지 곳곳을 깨끗이 닦고 해충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들은 짐을 들여놓지요. 오늘 스스로 성전을 파괴하고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완공된 새 성전의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선제되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명시하십니다. 그냥 사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사시겠다고 조건부를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내미신 그리하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 바로 옆에 부속 건물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분열 왕국의 역사를 거치면서 남유다를 이끌었던 왕들 중에는 물론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성전 앞마당이 이방의 신상들로 가득 채워지고 백성들도 그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세속적으로 결탁해서 왕궁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떠나시는데요. 그곳을 그리고 또한 멸망시키시죠.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길 앞으로 다시 완공된 그 새 성전에서는 결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에는 새 성전 안에 세워져 있던 번제단과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제사의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7일 동안 속죄의 제물로 번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말씀에서 똑같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번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에서 모두 불사르는 냄새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그리도 향기로워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끌고 나온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 있던 제물이 번제단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졌을 때 그 제물에 전가되어 있던 백성의 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제물과 함께 죽어 다시 흠이 없어진, 그래서 정결해진 그 백성의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즐거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할 때면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간음이라 하셨던 가증한 일들이 오늘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죄를 멀리하려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늘도 내 심령 속 성전을 정결케 하려는 노력은 없으면서 오늘도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실 거라 장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가 누리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주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주님이 떠나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었는지 오래되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오늘 우리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먼저 애통하고 참회하는 심령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한시도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옵소서,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